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신년 아버지 새해도 첫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이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아버지의 모든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옵소서. 때에 맞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시간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년 새해 1월 1일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웬 하나님의 그 축복인가, 그걸 생각 아니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전국과 전 세계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산다고 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정말 예전에 전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조금도 생각 안 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하고자 하는 그 야망을 위해서 살아왔지, 어느 날 이렇게 전 세계가 죽음이 사망의 울타리에 갇혀서 정말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살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았다 해서 하나님 말씀은 일곱 교회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 살았다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너는 본다 하여 너는 소멸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영혼이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코로나 때에는 하나님 너희는 내게로 나와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어느 누가 이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어디서 사망이 올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에서는 이 코로나가 곧 비켜갈 것이란 말합니다. 이제 백신만 개발되고 이제 백신이 확보만 되면 우리는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신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은 이제 끝난다 이거예요. 이 상황이 끝난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영국에서는 더 큰 바이러스가 또 지금 창궐하잖아요. 우리가 1년 정도 이 코로나가 사태가 지속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끝났다 싶었는데 더 큰 게 오니.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인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지금 되어지는 거 모든 거 볼 때 며칠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행사 예전 같았어요. 2, 3년 전만 해도 정말 마음껏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하고 예배하고 정말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행사를 가졌던 것이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신년 송구 영신 예배 어제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참하잖아요. 그 예배당에서 정말 그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종식됐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것을 분별할 것은요, 이 비대면 예배가 사람들은 다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편해서 좋다 이거예요. 시간에 그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활동하면서 다 나한테 좋은 사람이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그 사람들 얼굴 안 봐서 좋다. 그리고 정말 안 만나서 좋고 모든 것이 내가 그 프로그램 속에서 벗어나니까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헌금을 또 교회에서 그게 강요 안 해서 좋다. 전부 그 생각. 그러나 이 사태가 길면 길수록 그 영혼도 죽어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영혼도 잠식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 그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 기쁨, 내 하고자 하는 것,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그것에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터전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모든 거 보면은 교회가 아버지의 뜻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동체로 그렇게 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 영혼에 정말 이 시간에 이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때는 코로나 때는 기회예요. 이 코로나는 위기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위기가 아니라 저는 축복받는 이때가 축복일 때 왜요? 정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가 정말 슬픔이요 고통이요 또 심지어 저주까지 말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때 아닌 것을 어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를 통하여서 완전 내 자신을 바닥으로 엎드리게 하셨어요. 내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비우려고 이게 감사해요. 그전에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제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이제 단초점도 시작됩니다. 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또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버지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아니하셨으면 여전히 죄악 속에서 죽어갈 뻔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하는지 부자다. 자기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양식이 쏟고 뭐라 그래.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자. 내 영혼아. 그는 영혼의 존재는 아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사람 알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 있고 없음을 통하여서 영원히 행복한 것이 아니다.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이 땅에 쌓았던 것이 누구께 될 것이니.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 밤에 내 영적인 현 주소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실상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복된 기회로 여러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할 때 아버지 천번 만번 불러봐도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아버지 크신 한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시고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이 코로나를 통하여 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모든 만남이 만나지 않는 가운데서 이 시대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셨사오니 그 아버지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옆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때에 나를 쓰시려고 더러운 이 그릇을 더러운 이 그릇 우리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그동안 잊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십자가 위에 무릎 꿇어 싸우리 오늘 이 마음을 찾아 다시 한번 주하고 더러운 이 그릇을 더러운 이 그릇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인가 지금까지 되지 못한 교만과 거만을 하여 쓰러진 이 몸을 이 밤에 나 빈손 들고 십자가 무릎 꿇어 싸워 오늘 주님 오늘 주님아 이 마음을 찾아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이 시간에 주님 나라에 쓰시는 성전의 귀한 그릇이 이 여인을 내가 세상을 떠나 세상을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마음은
두손들 이 밤에 주님으로 주님의 못자욱을 만지오리오 내 주님 이 밤에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게 하소 더럽고 주한 그릇이 더럽고 주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마지막 때 주님 쓰신 성전의 그릇이 되니 이 여인은 왜인가 지금까지 세상을 가는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우리오 내 주 예수여 오늘 주님아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 이 밤에 내가 무엇을 나 주님 앞에 죽게 드려 우리 주님 기뻐하시다 나무어기가 나무어 죽게 드려 이은혜 갚으리오 이 시간 넘쳐나도록 나를 주고 불러주신 하나님 살아가신 주님 내 평생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 것으로 나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곧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이름도 불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밤에 나무어 주께 드려야 우리 주님 기뻐하시리까 나무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오 넘쳐나로 축복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이번에 내 맘 다여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 이 밤에 성령으로 넘쳐나도록 이 밤에 축복하시 날 사랑하시 이 밤에 불러주신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여 내 평생 주님의 것으로 살겠사오니 곧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기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달라고 다같이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소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에 역사하소서 아버지 뜻을 알게 원하나이다 이 밤에 주여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여 현재 아버지 우리의 실상을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여 역사하신 아버지여 성령여 이 밤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갇힌 받은 심령 아버지의 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마지막 때 속히 될 아버지의 뜻이 이 코로나 아버지요 사망이 아버지요 지금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삼켜라는 이때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소서 이 밤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이 밤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도 지금 우리가 이 신년을 맞아요 통상적으로 하는 그 말이 뭡니까? 많이 쓰는 단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하지만 그 문기가 물론 정말 이 시대에 신년의 때에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지만 그러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말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복이 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복이 옵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우복을 말해요. 수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즉 장수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유호독 덕을 행하는 것도 고정명은 오래 살다 죽는 것이 인간의 그 오래전부터 그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뜻이 그거예요. 이 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거북이 그림이니 핫 그림이니 하면서 참 소나무 그림에다가 옛날에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겨울에 흰 그 광목 거기에다가 풀 먹여서 그 그림 보면 나졌습니까? 참 학 그림, 거북이 그림, 소나무 그림, 꽃 그림 하면서 정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요강까지 복을 써놓고 말이야. 그렇게 복을 써놓았지만 그렇다고 복이 옵니까? 복은 복 받을 짓이래요. 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그림을 그리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해도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12장에 이제 하나님이 복의 시작을 이제 주시는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여 4절에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세상 복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음께 저녁 성령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썩 없어질 복, 염려, 근심, 걱정의 복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뜻은 영적인 복,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참 복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이에요. 그 복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복은 어떻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함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그거예요. 이 밤에 세상 없어질 것으로 이 신년 첫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없어서 내가 두려움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것이 저주예요.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기도회는 항상 후반에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에스겔서 34장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 버림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흩어져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 양의 무리가 들 짐승의 밥이 되었어도 목자가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왜 코로나 이 시대가 왔나?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는다. 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희 목자들아 들으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하되 다시는 너희들이 먹이지 못할 것이다.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에스겔서 6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시고 온갖 정말 흉악한 죄를 범죄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에 통하여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창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세울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몰라 땅의 것을 위하여 감각을 상실했어요. 교회 세상 것에 취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종교 혼합하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지금 진노하시는 때 이때 우리가 이 진노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붓기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 2021년도에는 어찌하면 작년보다 더 크고 환난과 어떤 고통의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살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 주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뿔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충만케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쇠하였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오늘 에스겔 34장 6절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 내 목자가 나의 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으로 하라. 하나님 아버지 양의 모든 젖을 빼앗고 양의 털을 빼앗고 양들이 헐벗고 금집에서 죽어가고 악한 마귀 원수의 밥이 될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슬퍼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때에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전범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오실 성령이시여 각 사람이 안에 오실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충만케 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밤에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닮아갑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여 나의 산성이 되신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상고하여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팔라리아 스탄네게로리에스테게 와팔레데로리아 샬레데게로리에스로다 아버지여 이 밤에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한 이 시간 아버지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가는 이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 나 그러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시간에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환난 날에 아버지 지금 이때에 피할 곳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 시간에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이 밤에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은 완전 우리를 자동차로 말하면 완전 엔진을 포링하는 거예요. 엔진은 마음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그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산송장같이, 자동차도 엔진이 고장나면 아무리 껍데기가 아무리 멋있어도 그 차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마음 안에 오셨어도 우리가 성령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아요. 성령이 오신 이유도 모릅니다. 그저 성령 하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시는 그 성령의 그 한 부분만 알고,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성도들, 제사받은 성도들 안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 없이는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 스스로 내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이 험난한 시대에 아버지 내가 피할 곳은 성령으로 오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고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나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말하나?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우리는 이때 비바람이 치는 환란의 때 우리는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이 환란과 이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 떠나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까? 저도 이 코로나 사태 전에는 내가 내 힘과 내 의와 내 하고자 하는 그 열정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게 없었어요. 그것은 광야의 길만 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회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이곳을 통과해야 가야 하나의 그 광야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머무를 것이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습니다. 광야는 이적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사는 것이 광야. 영화 10개의 그 대목이 생각납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라. 모세가 말하여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 장면이 저는 이때 생각나는 게 그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사람들이 머리에 손에 바퀴에 소달구지에 엄청나게 막 가득하게 쌓아놓고 나오는 거예요. 급히 나오다 보니까 그 너무너무 짐이 많아서 바퀴가 무너지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심지어 닭들도 쫓아나오더라고요. 잡닭들도 손에 잡고 닭들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이때에 정말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삶은 정말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 생각에서 그것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광야로 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정말 이 코로나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영적인 전쟁의 때 또한 제가 70년대 초에 어느 한 목사님이 책을 통하여서 본 적이 생각나요. 그 목사님은 나우무 장로, 그 후에는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의 책 가운데 새별산 봉화가 있어요. 그분의 그 일대기를 간증을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근데 그분이 6.25 때에 김천에서 그 북한군이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때에 국군에서 그 일대 지역에 그 빨갱이 앞잡이한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그 경찰서 유치장에 사람들 수십 명을 가둬놨어요.
그래 조사하고 나가면서 그 신발 고무신이 거기서 수십 켤레가 있는데 거기서 누가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 고무신 그거 가져가지 마시오. 똑바로 확인하고 당신 거 가져가시오. 알았다고 딱 그 문을 나오는데 비행기에서 포탄이 떨어져서 바로 그곳에 갇혀있는 그곳에 폭격을 맞아서 순식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때인가? 지금 우리는 긴박한 때거든요. 지체할 수 없어요. 롯이 천사들이 이제 그 소돔성을 이제 멸할 때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근데 롯은 지체해요. 식구들이 지체해요.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천사들이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자으면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뒤돌아보면 죽는다. 뒤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요, 머무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속히 빨리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이제 심판날이 시작됐는데, 경고장이 지금 시작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감각은 땅의 것을 가지고서 찾고 있네. 오늘 예수 믿음께 저녁 성령 기도회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현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기도하고 마지막 이때에 거룩함에 일어나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여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분 앞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당신의 영혼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 부자가 그거예요. 참,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누리자.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취하냐. 그것이 그 부자만 해당됩니까? 나에게도 해당됩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대적 종말을 너희들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온 인류에게 닥칠 그날을 위하여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 밤에 시간적 종말로 당신의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른다면 당신은 자신 있냐고요? 자신 있냐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렵고 떨림은커녕 이 세상 것에 욕심과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 영혼의 현재를 몰라요. 땅의 꽃 있고 없음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의 있고 없음을 그 알고 있는 그 수준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이 시간에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이냐. 정말 이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건국 70년 동안에 지금 이때 희한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이때가 됐습니다. 법이 무너졌습니다. 헌법이 무너졌어요. 법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헌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여 지금 동성애 방지 지지하는 법이 생기고 소위 인권 보호라는 그런 미명 아래서 성소수자 보호 입법 행위가 지금 나가. 여러분, 질병의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올지도 몰라요. 그것은 영적 바이러스, 곧 더 전 지구상에 퍼질지 몰라요. 감격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교회군. 정말. 그래서 역대 보면 권력의 맛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오만과 도취예요. 맞았습니다. 장기 독재. 역사를 보면은 모태동, 스탈린, 김일성, 푸틴, 시진핑 이들이 하는 거야 뭐예요? 전부 불법 선거, 조작 선거, 금품 선거 하여서 정말 어떻게 그거 독재거든.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다 독재예요. 왜 독재의 맛을 누립니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임명권, 인사권, 회계, 예산, 결산, 지출, 자기 맘대로 국가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정말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맛에 그 욕심이 권력을 탐하고 그것이 재물을 탐하니까 그 맛에 중독에 빠져 있는 거. 어느 정권이건 마찬가지. 얼마 전에 그 권력의 맛에 빠져서 어떤 분이 지방자치단 단체장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 그 세운 교회를 조롱하고 성소수자 그 일에는 적극 지원하고 얼마나 교회를 정말 우려했습니까? 그분은 정말 지금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위치까지 가는 대단한 권력의 이제 초입까지 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에 그 지방 단체장으로 정말 권력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분은 비싼 수험료를 지불했어요. 제가 그분의 그 결국은 여러분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잖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의 권력 아니 권력의 맛을 들이면은 뇌가 변한다고 합니다.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통제력이 떨어지고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서 오만과 도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좋고 옳은 것이란 말합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변한다. 그 권력 가진 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고 성경에 나오죠. 다윗이 목동 때에는 정말 아무도 찾지 않고 자기 혼자 그 광야에서 그 양떼들을 몰고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편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잊어버렸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로 시작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같죠. 그러나 왕이 되고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권력의 맛에 취하여서 정말 그 음란한 짓. 또한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한 그대로 다 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그 자손 대대로 참 얼마나 비참하게. 이것이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무엇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도취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수처법이 계물법 아니에요.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법. 제가 어저께 말했죠. 공수처법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첫날, 이제 시작한 오늘 1월 1일에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내 안에서 무엇이 정말 잠재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 시간에 먼저 알아야 돼요. 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그 이끄시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기도부터 시키십니다. 그 기도도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바울과 시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다가 매를 맞고 힘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매여서 깊은 감옥에 있어. 거기서 좌절을.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 그것을 통하여서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들이 듣더라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창궐하여 사망, 정말 어둠이 깊은 수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통하였어?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비밀한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일생을 기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고 예수님 또한 기도로 마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아버지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첫날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세상을 향하지 않냐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나가기 원하여 기도하오니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환난의 날에 시작될 때 오직 기도부터 역사시하고 이 밤에 함께 하셔서 내가 주를 향하여 오늘 이 밤에 나 이제 눈을 들리라. 이 사망이 창궐하는 이때에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만물 지신 이 밤에 너와 날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 이 밤에 응답하리라.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 속히 될 일을 기도하며 이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속히 될 일을 위하여서 말씀하시고 택한 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는 정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오노니 내 안에 성령 오신 그리스도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마지막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오니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내 안에 주님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복이요 무엇이 저주인지를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알게 하시고 또한 더 아버지 알려주셔서 오직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의 성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 성령이 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이끄신 기도로 승리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소서. 오 주여, 이 밤에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밤에 역사하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아버지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소서. 때에 이제 속히 될 일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직접 하신 말씀,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 이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이거예요. 왜? 아까 예수께서 34장 6절에 내 양이 버림을 받았다. 흩어져도 찾다 이제. 왜? 목자들이 자기의 배만 배불러야 정말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막 지금 사망으로 치욕으로 영혼들이 치달아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 이거예요. 처음으로 첫사랑 돌아가자 이거예요. 오직 친히 하시는 말씀과 친히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성령이 이끄신 기도로서 마지막 때 그것이 이 시대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도 아버지의 말씀 내게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큰 소리로 자기의 그 목소리에서 그 말씀을 상고하는 말씀을 들려야 돼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6원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는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는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쓴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에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으니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막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앞으로 속히 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말 엄청나게 빨라지고 2021년도 정말 깨어있는 자들은 더 크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될지도 모르는데 이때 우리는 더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성령이 밝히 하시는 말씀을 저는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방송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할 때에 하나님이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저희의 동참하는 사역은 당신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정말 몇 군데 다녔지만 정말 그들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성령을 모신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면 내가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이끌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목자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께서 34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양이 버림을 받았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의 양으로 알고 취급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정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성령을 모신 사람 아니. 마지막 때에는 제가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당신 안에 당신에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라 그거예요. 이 사역은 그겁니다. 저는 교회를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직접 하시는 말씀을 밝히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이 사역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기뻐하시다.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대면 예배당문을 활짝 열고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날은 저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워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엄청난 더 크고 무서운 일이 이제 올해 닥칠지 모릅니다. 이제는 빛과 어둠이 갈라집니다. 교회도 갈라집니다. 세상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 이제 이 시대도 이제 명확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집안 식구의끼리도 명확하게 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집안 식구가 내 원수가 될 것이다. 그것이 크고 무서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전 세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지막 때에 능히 이 환난을 이길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깨워서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오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때 2021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제 세계가 인플루엔션이 지금보다 3배, 4배가 더 이제 올 것이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제 기근의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어떤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위하여서는 어떤 것도 혼란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채워가는 거예요.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때에 통하여서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누구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저희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요 한 영혼 한 영혼 제사받아 예수 내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제사받은 자 안에 오신 성령님 이제는 천국 복음이 각 심령 안에 아버지 오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님의 뜻대로 마지막 이 시대에 죄와 싸워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 마침내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로 되어지게 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오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셨소.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속히 될 일의 영적 부흥을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자의 가정에서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디 있던 간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각자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제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원은 제사받은 우리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한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성화된 자들이 싸워 이긴 자들이 거룩한 주의 날에 모여서 정말 아버지 앞에 산 예배자로 드려지는 그날을 저희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오니 대면 예배 사람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통로의 은혜, 살아계신 아버지여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속히 될 일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여, 이때는 깨어 기도할 때가 되었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지금 저녁 성령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때를 알게 하시고 이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케 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찬송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 감사하리라. 언제 이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주 성령님, 이때 시작하는 환난 고통 당할 때 누구를? 너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크신 아버지의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리라. 우리 모두 소리 높여서 찬양하. 영광 찬양의 주 예수. 이때 우리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향하여 오 주여 이 시간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요. 살아계신 아버지요, 나를 도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아버지여 충만케 하시는 곧 되어지는 이때에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크신 아버지 이름 할렐루야. 찬양하. 더 큰 목소리로 소리 높여 그 이름을 찬양. 구원의 이름 영광 찬양의 주. 다시 한번 이 밤에 너는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영적 복을 이 시간에 갖는 모든 영혼과 가정으로 자녀들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2020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새해 첫날 이 시간도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 이름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말씀을 위하여 또한 이끄신 성령의 기도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크고 무서운 환난의 날이 아버지 우리에게 앞에 준비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때를 볼 때에
우리는 더 성령으로 깨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니, 우리를 통치하시니 우리는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 어떤 혼란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주님, 여호와 이레의 주님, 에베네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크신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완성되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통치받아 하나님 아버지, 크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택한 자의 영적 수준으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 저녁 성령 기도에 성령님 오시고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더 큰 아버지 크고 비밀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과 전세계 함께 기도하는 통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금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첫날에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통치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합시다. 2021년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